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나를 살리면 세상 모든 사람 살릴 수 있습니다. 뉴스에 요즘 부쩍 테러, 폭력,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슬람교 신앙을 가진 분들이 테러를 지금 많이 일으키고 있는데, 미국 대통령이 이슬람교에 대해서는 유감이 없다. 그렇지만은 테러는 반대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좀 말이 안 된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슬람 신앙을 가진 분들이 신앙의 행위로 테러합니다. 그래서 이슬람교에 대한 부분을 잘 모르면서, 알면서도 물론 그렇게 하겠지만, 이슬람교는 인정하면서 테러를 반대한다. 사실 말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이슬람교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결국은 그분들의 사상이 뭐냐면 이슬람교로 들어오든지 아니면 죽든지 그렇습니다. 그분들의 목표가 100% 이슬람교화 하는 거고, 이슬람교가 대세가 되면 국가법도 있지만 그 종교법이 더 우선하는 그런 사회로 바뀌어지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선생님이 아이를 때린 그 사건이 있는데, 아마 그 동영상 그걸 국민들이 보면서 아마 격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어린이집 그 교사들이 월급 많이 받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이들 돌보는 거 해보셨지 않습니까? 안 해본 사람들은 오늘 당장 집에 가서 아이를 한번 돌봐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의 그 활동 하는 힘은 대단합니다. 하루 종일 움직입니다. 그래서 어른들도 몸살 날 지경인데, 그래서 정치인들이 그 부분을 갖고 지금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된다. 교사 처우도 좀 개선해야 되고, CCTV를 어린이집마다 다 달아야 된다. CCTV 회사만 이제 장사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폭력을 하고 싶어서 한 것보다는 이 폭력이 나왔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 그렇거든요. 아이가 완전 벌렁 나자빠졌어요. 그건 뭐냐? 속에 분노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대한항공 땅콩 회항 사건 놓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여자분이 보니까 엄청나게 분노를 가지고 있더만요, 보니까요. 머리 숙여서 사과한다고 했지만은 재판을 받고 어떻게 되겠지만 그건 해결책이 전혀 아닙니다. 이렇게 사람의 속에 미움과 분노 있는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해결할 것인가? 아무도 거기에 대한 대책은 내놓지를 않습니다.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성교육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걸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점점 세상이 이런 중요한 문제를 몰라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점점 살기가 좋은 것 같은데 어려운 문제들이 자꾸 발생하는가? 그것은 모르기 때문입니다. 속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흑암 현장입니다. 속고 속이는 흑암 현장이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위기 상황입니다. 북한의 전쟁이 지금 발발한다. 그게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전 지구상의 모든 조건이 위기 상황입니다. 지구 환경 문제라든지 재앙 문제, 전쟁 문제, 이것도 문제지만은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배경이 되는 우상 종교, 이것들이 통합 종교 시대로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 FTA 같은 이런 것들은 그런 것들을 돕는 역할을 결국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는 교회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도
교회가 그 상황을 감당할 수 있는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괜찮습니다. 근데 교회가 지금 앞장서 가지고 종교다원주의 사상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소돔 고모라가 왜 멸망했습니까? 타락했기 때문에 천만에요. 그 성에 사는 성도 롯이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 성을 살릴 비밀이 있는데도 모릅니다. 겨우 본인만 빠져나오고 그 성은 망해버렸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조금 있으면 예루살렘 성도 무너지게 되어 있는 그 위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말씀을 합니다. 아니 너희들이 하늘의 날씨는 미리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징조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라고 주님이 책망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죠. 16절에서 17절까지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으세요. 주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도 반응도 없고 알아듣지도 못하고 왜 이런가? 그래서 비유를 들었어요. 야, 장터에서 피리 잘 부는 사람이 연주를 하고 피리를 불면 사람들이 박수치고 호응하고 돈도 내놓고 그리 하지 않느냐? 지금 피리 연주를 하는데도 아무 춤도 안 추고 멀고머니 쳐다보기만 하고 반응이 없다. 꼭 그와 같다. 심지어 18절 19절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마저도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반응이 없어요. 하나님 섬긴다고 하고 성경책을 거의 외우다시피 하는 그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자기들 견제 세력 정도로만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가고 세례 요한한테 몰려가니까 아이고 잘 이래 되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지? 숫자가 줄면 우리 밥그릇이 문제인데 이런 것만 신경 쓰지 정작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눈치도 못 채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 시대는 더 심각합니다. 왜 이렇게 잘 모르고 왜 이렇게 반응이 없을까? 우리 가족인데 왜 이렇게 복음 안에 확실히 들어와서 승리하면 되는데 왜 저렇게 답답한가? 그건요, 다른 거는 잘 아는데 왜 저걸 잘 모를까? 이유가 있어요. 세 가지 조건. 사람들이 잘 모르는 속는 조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자신입니다. 자신. 하나님 떠난 사람. 이게요, 중요한 건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의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어요. 창세기 1장에 보니까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처음 만든 사람은 능력이 대단하고 멋있고요. 지혜도 있었고 또 통찰력이 있었어요. 모든 만물을 완전히 한 손에 쥐고 좌지우지했습니다. 그만큼 힘이 있었고 명석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서 이 영적인 힘과 지혜로운 것이 싹 없어져 버렸습니다.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눈이 어두워지고 가치 없는 부분에 눈 열려지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나님을 떠났느냐? 자신에 대해서 속는 생각으로 하나님 떠났습니다. 마귀가 유혹한 내용이 뭐냐면은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될까 싶어서 저거 따먹지 말라고 한 거다. 다 먹어라. 하나님이 따로 있는 네가 하나님이다. 이런 유혹을 하는데 자신 속에도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나도 될 수 있겠구나라는 자신의 잘못된 생각에 자신이 속은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 떠난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 떠난 이후에 우리 자신에 속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떠난 사람을 성경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로마서 1장 22절에 보면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지만 얼마나 어리석은지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른 것들로 바꾸어서 그들을 오히려 섬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4장에 보니까 내 백성은 나를 알지도 못한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요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지만 선을 행하기는 무지하도다. 예레미야 5장에 보니까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자신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았단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하고 계속 함께 있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항상 함께 있어야 됩니다. 잠시라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 떠난 상태의 이 사람은 안 되게 돼 있어요. 마지막 때에는 그것이 더 심해진다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 오늘 우리 시대를 가리켜 한 말입니다. 이 시대에 엄청나게 발전하지만은 고통하는 때가 온다. 점점 사람들에게 살기가 힘들어지는 이유.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니까 자기를 사랑하며 딱 나옵니다. 자기가 최고요. 그러니까 개인주의, 자기중심. 미국 같은 데는 더 심합니다. 그게 뉴에이지 사상입니다. 네 중심으로 살아라. 네가 최고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참 좋은 말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떠난 나는요. 중요한 건 모르는 납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어하고 귀가 가리워져서 덮여져 가지고 자기 사역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허탄한 이야기에 오히려 귀를 기울인다. 바른 교훈 듣는 걸 싫어한다 그랬어요.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해결책으로 제시해 주신 것이 뭐냐? 뭘 어떻게 해라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셨어요. 왜요? 우리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인생이 자기가 주인이 된 망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셨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방법은 나는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겁니다. 내가 죽는다 하니까 잘 모르고 여러분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은데요. 날마다 내 생각이 없어지고 주님이 내 안에 가득 차면요. 진짜 나의 모습이 살아나요. 진짜 나의 축복된 정체성이 그때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 주시는 평안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그런 고백을 했는데요. 요즘 보니까 구제역 때문에 막 짐승들을 그냥 땅에 파묻어 버립니다. 만 마리, 2만 마리, 몇십만 마리 지금 막 땅에 살처분한다 그러죠. 아예 무조건 파묻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자신을 날마다 살처분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말을 해야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할 것 같아서. 뭐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마음 상하고 무엇 때문에 그럽니까?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그렇게 흥분하고 그러지 마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속아요. 두 번째 조건, 세상이 우리를 중요한 부분을 모르게 합니다. 세상은 천지 창조하기 전 세상이 창세기 1장 2절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혼돈, 공허, 흑암. 그것이 하나님 떠난 세상의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이후의 세상은 멸망할 세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 때문에 세상이 망해요. 그래서 멸망치 않고 구원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현장의 복음의 빛을 발해야 되는데 왜냐? 이사야 60장에 보니까 온 땅이 어두움으로 덮여 있고 만민이 캄캄함으로 덮여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는 잘 아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건 몰라요.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알아보지도 못하고 영접지 아니했다고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창세기 사건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창세기를 신화라고 하는데 아주 그건 나쁜 사람이에요. 그게 사단 전략입니다. 지금도 창세기 3장, 6장, 11장 역사는 계속되고 있어요. 결국 그 안에서 성공할 거라고 몸부림치고 창세기 6장 사단 충만 네피림 그 문화 그걸 그렇게 착각하고 있어요. 바벨탑 쌓아놓고 성공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런 역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결국은 여러분들이 세상 흐름 따라 살아서는 안 되는 이유 여기 나옵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찬성하고 좋아하는 그 여론을 너무 의식하지 마시길 바라고 하나님은 그런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파송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를 속이는 조건이 최대의 사기꾼 사단입니다. 마귀 사단이라는 이름 자체가 속이는 자, 거짓말쟁이, 이간자, 사기꾼 그런 뜻입니다. 이름 자체가 그렇고 존재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완전히 속여가지고 아비 노릇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했어요. 사람의 아비가 아닌데 지가 아비 노릇하고 있어요. 거짓으로. 그리고 세상 신 노릇하고 있다. 세상에 하나님 노릇하고 있다. 그러면서 절대로 복음 알아듣지 못하게 해요. 오늘도 여러분들 교회 나와서 앉아 있기까지는 성공했는데 마귀 서원이 제발 교회 가지 말기를, 교회 왔으면 은혜 받지 말기를 굉장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와 있어도요 끝까지 복음 모르도록 이상하게 예배 시간만 오면 막 생각이 나는 분들은요 그 사단이 역사하는 겁니다. 교회만 오면 막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가 확 떠오르고 막 거꾸로 교회만 오면 잠이 와. 예배 마치고 밥 먹을 때는 잠 안 오는데 설교 때만 되면 잠이 와요. 사탄의 역사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현미탕을 한 그릇씩 이렇게 들도록 이렇게 해서 현미하게 만드는 겁니다. 성경 이야기예요. 제가 지금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세상을 맡긴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가 세상 임금 노릇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엄청나게 세상을 속이고 사탄 전략을 갖고 공격하고 있는 이걸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을 밝히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고 성경에 기록해서 세상이 멸망하는 그 원인과 이유를 알고 이기는 길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기는 길이 딴 게 아니고 비결이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오시겠다. 오신 그분이 인생이 알지 못하는 문제를 싹 다 해결하셨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런데 이를 보세요. 이런 엄청난 일이 있고 엄청난 문제를 해결했는데도 교회는 그걸 붙잡아야 되는데 아무 가치도 없는 쓸데없는 부분에 관심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교권 싸움이나 하고 교리 싸움이나 하고 밥그릇 싸움이나 하고 너무 그런 부분에 시간을 소모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사람들아,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된다. 내게 와서 평안을 누리고 다시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속이는 세력 앞에 방황하고 있습니다. 고통당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함이 유리함이라고 마태복음 9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근본 배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요, 자 육신적으로 먹고 사는데 지장 없으면 된다 이렇게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정신적으로 좀 수준을 가지고 문화적인 활동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하죠. 그 문화생활도 하죠. 조금 그래도 힘들면요 종교에 귀의해가지고 종교도 가지고 살지요. 그것만 가지고 절대로 안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 역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자신을 개발할수록 사람이 점점 힘들어져요. 그래서 열심히 연구하고 개발한 나라가 선진국 아닙니까? 선진국은 창세기 3장 안에서 많이 발전된 나라인데 정신 문제 더 많아요. 훨씬 정신으로 힘든 사람이 많아요. 우울증 환자도 선진국이 훨씬 많아요.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마약을 찾고 다른 약물을 찾고 알코올을 찾고 다른 걸 자꾸 찾는 겁니다. 오히려 후진국 사람들이 행복지수가 더 높다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은 욕심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덜 발전했기 때문에.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축복 누리는 것도 모르면서 문화적으로 엄청나게 발전하고 번성을 하는데 거기에 따라오는 재앙과 사고와 멸망 역사는 훨씬 더 많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간단합니다. 옛날보다 훨씬 범죄가 많아지고 있어요. 경찰은 해마다 자꾸 숫자를 늘려야 되는데 문제를 따라잡지를 못합니다. 창세기 11장 바벨탑은 옛날 사건이 아니고요. 복음 모르면서 성공하려고 다들 몸부림치고 있는데 그래봤자 그게 바벨탑 성공이라서 반드시 무너집니다. 나라들도 하나님 없이 강한 패권 국가들이 횡포를 부리는 이런 일들이 계속되고 있고 전쟁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 주님이 아시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영적 문제가 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화라는 것이 나쁜 건 아닌데요. 문화라는 옷을 입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같은 이런 영적 문제가 속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화적인 그 부분이 결국은 뭐냐면은 하나님 모르는 악한 영을 섬기는 결과로 나아가게 되고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는 마귀 종노릇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성경에 우리가 다른 부분에도 언급이 있지만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 배경 속에 사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가지고 있는 문제 6가지 있어요. 10가지도 되겠지만은 대표적인 거 6가지. 백인들도 있고 흑인들도 있는 걸 제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한 명도 예외 없이 신분 문제 가지고 있어요. 신분 문제. 행위 때문에 문제가 오는 게 아니고 신분이 망할 신분이요. 그걸 사람들이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냥 교회 오면 되고 그냥 절간에 가면 되는 줄 알고 있어요. 신분 바뀌어야 됩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그 신분 때문에 어떤 문제 있느냐. 두 번째 문제가 종교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걸 자기들이 몰라요. 나는 그거 반대해. 그러지만은 결정적일 때는 그 부분에 움직이게 돼 있어요. 안 하면 어려워집니다. 종교생활 안 하면 고통 옵니다. 세 번째 문제가 뭡니까? 인종과 국가를 초월해서 그러다 보니 정신적으로 힘들어요. 우상숭배하고 종교생활을 하면 할수록 마음이 좋아져야 되는데 더 힘들어져요. 정신이 힘들기 때문에 때리기도 하고 폭력도 하고 사고도 범죄도 막 일어나고 온갖 정신 상태가 약하기 때문에요. 중독이 되고 장악이 되고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좋지 않는 정신 상태를 가지고 살다 보니 육신적인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죠. 가정적으로 힘들어요. 야, 몇십 년 살았는데 더 이상 못 살겠다. 헤어지자. 사회 문제 계속 생깁니다. 또 육신의 질병도 속이 온전치 못하니 몸이 망가질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다섯 번째 문제가 뭡니까? 거의 죽을 때까지 모르는 문제가 내세 문제입니다. 아니, 사람이 죽으면 좋은 데 가라고 그렇게 늘 말은 해놓고 좋은 데가 어디냐? 그건 몰라. 본인이 진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지 안 가봤기 때문에 모르겠다. 살아있을 때는 생각도 안 해요.
자기가 죽을 때까지 그 넷의 문제를 모르다가 사실상은 사는 동안에도 그 넷의 영향을 받거든요.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 천국 갈 사람들은 지금 행복합니다. 지금부터 행복해요. 그래서 평안하고 행복한 사람은 천국 갈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자꾸 요새 막 짜증이 나고 막 계속 때리고 싶고 막 죽고 싶고 지옥 갈 가능성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신분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 문제가 뭐죠? 원치도 않는데 이 문제가 자녀들에게 후대들에게 그대로 전달됩니다. 그래서 가문의 문제로 전달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뉴스에 보니까 미국 대법원에서 올 상반기 안에 결론 내릴 판결 하나 있다고 합니다. 동성 결혼 이제 합법이다. 이래가지고 연방법원에서 판결을 아마 할 가능성이 많다고 합니다. 몇 년 전만 해도 미국 50개 주 중에서 16개 주가 찬성을 했는데 지금 36개가 찬성한답니다. 그건 뭐 다수예요. 현재까지 미국 대법원에서 판결한 예를 보면 동성 결혼 부부를 지지하는 쪽으로 주로 판결이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좀 있으면 동성 결혼 합법이 연방법원에서 결정이 되겠죠. 그러면 동성 간에 살아가는 그 부부들도 혜택을 보고 가정으로 인정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찬성하고 반대할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실 때는 여자, 남자로 만들어서 여자가 남자를 쳐다보고 막 가슴이 막 뭉클뭉클하고 남자가 여자를 쳐다보면 막 감동이 오고 이렇게 만들어 놨지 남자끼리 감동하고 여자끼리 감동하고 그게 미친 상태거든요. 그 제정신이 아니다 말이요. 그 병이다가 말이요. 손가락질할 문제가 아니고 도와줘야 될 문제입니다. 그거 뭐 자랑스럽다고 데모할 문제가 아니고 길에서 프레이드하고 할 그런 문제가 아니고 법적으로 인정받아라 그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복음운동하면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해결돼요. 혹시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여러분 중에서 혹시 그런 부분이 있으면요. 복음으로 치료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해도 됩니다. 혹시 아멘 하면 또 의심받으니까. 내가 요새 왜 이런지 모르겠다. 막 남자는 보기도 싫고, 막. 내가 여자인데 여자만 쳐다보면 막 자꾸 이렇게 얼굴이 돌아가고, 막. 아무개그는 특히 나하고 같이 살고 싶고, 막. 이런 분들은 그게 영적으로 문제가 온 겁니다. 해결받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동성연애해서 그게 좋아하시면 모르겠는데 모든 게 문제가 다 와요. 거기서. 그걸로 인해서 행복했다. 그것 때문에 제대로 사회가 되었다. 그런 거 있으면 가지고 와보세요. 예를 하나 들은 겁니다. 동성연애뿐이겠습니까? 온갖 부분의 영적 문제가 지금 다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 우상 문제입니다. 여러분 종교 생활이 나쁜 게 아니거든요. 최대로 사람들이 속고 있는 부분이 종교로 망하고 있는 거예요. 왜 종교 생활을 하지 말라고 합니까? 종교 생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명쾌하게 한마디로 설명한 부분이 마태복음 12장에 25절부터 45절까지 특히 43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종교가 나쁜 게 아니잖아요.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거. 그리고 삐뚤어진 것을 고치는 거, 수리하는 거.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는 거. 마음을 비우는 거. 문제는 비우는 그게 중요해요. 깨끗하게 비운데 7 귀신 들어왔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자꾸 귀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정신병원에 가보면요. 착한 사람이 훨씬 많아요. 독한 사람보다. 악한 영도 착한 사람을 좋아해요. 문제는 마음을 비웠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마음 비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되느냐?
십계명에 제일 먼저 말씀하고 있는 1계명, 2계명, 3계명 우상에 대한 겁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만들어서 절하지 말고 다른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막는 데 이끄지 말라. 왜요? 현실적으로 망한다. 자손되더라. 그건요 조사하면 금방 나와요.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여러분 동네에서 파악해보면 금방 나와요. 과학적으로 확인될 수 있어요. 문제는 사람들이 지식을 갖고 하나님 떠나도록 만드는 이게 더 문제입니다. 골로새 2장 8절에 보니까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렇기 때문에 복음으로 싹 무장을 해서 대학생들이 학교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없는 철학 사상에 그냥 휘청거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뉴스에 보니까 교황이 필리핀을 또 방문했다. 그 대단해요. 몇백만 명 모여가지고 또 환호하고 그럽니다. 많은 필리핀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다.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 너무 교황 오니까 좋아가지고 감동하고 눈물 흘리고 어디 갔느냐? 타클로반이라고 지난번에 태풍 불어가지고 수천 명이 죽고 쑥대밭 때는 거기 가가지고. 그런데요, 자기가 가면 안 되죠. 가면 어떻게 됩니까? 무릎 꿇고 용서를 빌어야 돼요, 원래는. 제가 하는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좀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목사님은 뭐 때문에 다른 종교를 그렇게 비난합니까? 비난이 아니에요. 천주교는 지금 필리핀은 전부 우상화되어 있습니다. 한국 천주교는 양반이요, 그 비하면. 전부 우상입니다. 마리아가 다 우상이에요. 들어가고 나면서 절하고 온 동네가 우상판입니다. 우상 숭배한 현장은 성경에 그대로입니다. 그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도록 만든 장본인 아니냐, 제 생각입니다. 이런 혼란한 세상 속에 우리 주님이 대안을 제시했다가 아닙니다. 확실한 답을 주시고 있습니다. 초청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고 그 다음에 다른 방법으로 가르쳐 주겠다. 너희들이 사는 방법 틀렸다. 다시 배워라. 내가 가르치는 대로 하면 쉽다. 너무너무 가볍다. 말하자면 행복하다. 주님이 초청한 대상이 첫째로 고생하는 종교인들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 그 유대인들 보고 한 말이거든요. 하나님 열심히 섬기고 있는 유대인들, 당시 레위인,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종교 짐을 가득 지고 있습니다. 짐 중에 최고 무거운 짐이 종교짐입니다. 그게 쓸데없는 짐인데 구원도 없는 율법의 짐 지고 있지. 그렇게 하지 말고 내게로 와서 평안함을 얻어라. 여러분 저도 복음을 잘 모르고 있을 때는요, 말하자면 구원 못 받고 고생할 때는 바리새인처럼 그런 상태여서요, 남이 잘 되면요 배가 아팠어요. 그리고 남의 잘못 하나 있으면 눈이 크게 열려가지고 막 짓거렸습니다. 그래서 잘잘못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했습니다. 근데 구원받고 나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평안이 있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다 보니 이해가 돼요, 상대방이. 그리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럼 어린이집 교사 그 사건 때문에 네티즌 반응이 보니까 다양하더만요. 그 반응을 보면서 이 교사보다 더 속에 분노 있는 네티즌이 훨씬 많구나. 저는 그렇게 봤어요. 죽여야 된다 막 온갖 소리 다 나. 교도소 보내서 평생 징역을 살도록 해라. 엄청난 분노가 막 끌어오르는 것 같아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분노가 많습니다. 저는 그 교사가 1차적인 피해자다라는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모르는 분노를 가지고 고통당하는 1차적인 피해자가 2차적인 피해자를 만들어낸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종교생활 하면서 고생하면 안 돼요. 자, 멀리 갈 것도 없어요. 교회 안에서 종교생활 하는 사람들. 심심하면요, 굶어. 금식 기도한다고. 그것도 일주일씩 몇 주일씩 굶어요. 금식 기도가 나쁘단 말이 아닙니다. 에? 심심하면 철학 기도한다고 산에 올라가. 그래가지고는 그 다음날 막 직장 가서 구북북 졸고. 여러분, 산 기도가 나쁘단 말이 아니거든요. 철학 기도가 왜 나빠요? 사도행전 12장 철학 기도는 있잖아요. 사도행전 13장 근식 기도 있잖아요. 그건 제가 물어봤다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교인들을 워낙 많이 봤기 때문에 알아요. 물어보면 뭐라고 하느냐. 이거 안 하면 불안하대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금식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 건데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그런 긴급 상황을 주실 때 밥맛이 없어요. 잠이 안 와요. 주님만 집중 바라보는 중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고통당하는 세상과 모든 민족을 향해서 주님이 초청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 때문에 열방 모든 민족이 다 복을 받도록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 땅 끝까지 증인 내리라. 우리 주님의 초청의 범위는 온 세상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오늘 새로운 가르침에 도전하라고 하죠. 새로운 가르침이 뭡니까? 우선은 주님이 가르쳐 주시기 전에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오니 누구든지 마음 열면 내가 들어가서 한 가족이 되겠다. 너하고 나하고 같이 먹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주님이 우리를 원하셔서 불렀다고 마가복음 3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있기 위함이고 또 전도도 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네. 그래서 하나님 부르심에 응해서 주님 만나면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님 안에 빛이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여러분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아이고 멍에가 그럼 무거운 거 아니냐. 천만에 주님의 멍에가 뭐냐. 여러분 이걸 설명을 들어야 이해가 돼요. 멍에는 누가 맵니까? 소가 매는 거예요. 소. 한국에도 요즘 저기 이제 비탈진 이런데 저기 산속 이런 데는 기계가 못 들어가니까 소가 쟁기질을 하잖아요. 지금도 동남아 같은 데 물소가 하잖아요. 유대 나라에도 소가 쟁기질을 해요. 그런데 송아지가 자라가지고 어미소가 될 때 이제는 일을 할 수 있을 때가 되면 어떻게 훈련시키느냐 하면 어미소 그 멍에에다가 작은 멍에를 붙여가지고 어미소가 메고 가는데 새끼도 어깨에 메고 가는 거예요. 그 새끼는 부담이 안 돼요. 어미가 그 무게를 다 짊어지고 가기 때문에 새끼는 그냥 자기 어깨에 얹어서 가는 것 뿐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주님의 멍에를 메고 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그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라 처녀가 영태 아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임마누엘이 성취가 되었다. 나를 따라오면서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함께 한다는 이 부분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의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2장에는 뭐죠? 그냥 역사 기록이 아니요. 잔치집에, 혼인 잔치집에 물 포도주 만드는 사건, 그거 뭡니까? 그 기적이라서 한번 참고해라. 아니에요. 그게 가르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 집에, 잔치집에 와 계셨는데 손님으로 초대되었을 때는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났지만 주인 역할을 할 때부터 문제가 해결됐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 VIP로, 귀빈으로 섬기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집에 가보면 예수님 사진 그려놓고 막 늘 닦고 또 기도도 하고 막 그러는데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주인인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신랑이라. 보통 포도주를 신랑이 준비하는데 처음에는 좋은 거 내놨다가 좀 취할 때쯤 되면 품질 안 좋은 걸 내놓는. 그럼 뭐 맛을 모르니까. 그런데 이 집에는 처음에는 보통인데 나중엔 더 좋다. 이 신랑이 누구냐? 그 집 사람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이 신랑은 보통 신랑이 아니네. 그 신랑이 누굽니까? 예수님이다. 주인으로 신랑으로 그냥 우리에게 명령만 하는 주인이 아니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는 사랑하는 우리의 신랑으로 주님 모시고 살아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바로 이런 주님의 가르침을 가지고 새로 시작한 교회입니다. 고생하고 짐지고 사는 삶에서 평안하고 힘있는 삶으로 세상을 바꾸는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오늘부터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지금 피리를 불어도 감각이 없는 이 영적 감각을 오늘 일깨우세요.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감각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보니까 갓난 아이들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말씀에 대한 감각. 시대적인 영적 문제 우리는 도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번 주간에 여러분은 항상 모든 현장 속에서 최고의 능력으로 평안과 힘으로 나타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해결하신 그 주님의 마음을 생각할 수 있는 찬양을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험한 세상 나그네 길 나의 마음이 고날 때 사랑스런 주의 손길 내 마음을 항상 두드리네. 오 주님 나의 주님 내 마음에 기쁨 넘치네. 나의 기쁨 나의 생명 주 손길 날 구원했네. 3절 하겠습니다. 죄와 수치 무거운 짐 괴로움 슬픔 당할 때 그때 예수 손 내미서 오 놀라운 구원 주셨네. 주 붙드네 오날 붙드네 넘치는 기쁨 내 맘에 근심 걱정 나 없겠네. 날 언제나 붙드시네.